할렐루야. 3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많아지기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영문 밖의 처형장인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이 사형장은 성 내에 두지 않죠.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 길을 이렇게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약간 언덕길도 있고요. 성 밖으로 나가는데 또 시장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좀 넓은 길인데 지금으로 보면 좁은 길인데 이제 그 당시는 길이 넓었겠죠. 보니까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땅에 뭐 21번, 뭐 20번 이게 무슨 숫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쓰러지셨다고 하는 걸어가면서 쓰러지셨던 뭐 자리다 뭐 이런 표시라는 거죠. 또 20번째 쓰러지셨던 곳, 뭐 7번째 쓰러지셨던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죠. 그런데 이미 빌라도의 관정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이 채찍에 그 채찍 끝에 뭐 쇠걸골이나 뭐 동물의 뼈를 달아서 때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등, 뭐 다리 이런 데가 찢겨 나갈 만큼 심하게 맞은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종대는 땅에 박혀 있고 횡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틀에 이제 이 십자가가 박혀 있는 게 있고 자기가 메고 있는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한 뭐 팔 벌려서 한 2m 정도 이상 되는 나무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도 힘들 텐데 이제 거기에 매맞고 기력이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기력이 다 떨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길로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 길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는 그게 넓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존을 해놨는데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구경하느라고 나와 있고 로마 군병이 길을 헤치고 가고 또 그러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아마 이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시몬은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 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좀 건강해 보였던지 아니면 시몬의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셨던지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시몬이 얘기했겠죠. 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난 저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붙들어서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까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둘째 아들인 거죠. 작은 아들인 거죠. 그리고 시몬의 아내인 겁니다. 그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다 가족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여인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집이 멀면 주로 아들들만 데리고 율법에 모든 남자들은 그 몸을 성전에 보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올라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아내와 딸들이 있다면 놔두고 주로 율법에 의해서 아들과 남편만이 올라오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시몬의 아내에게도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믿음의 내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권사님이 되었는데 사도가 볼 때 내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한 사건이 이렇게 온 가족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루포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온 루포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 되었고 또 그의 그 가족은 억지로 진 십자가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복음에 헌신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제자도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시몬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기 십자가도 버리는 혹시 우리는 아닌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여러분 뭘까요? 무거운 거죠.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문을 모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십자가를 들고 가는가?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는데 이걸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짊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왜 그 무거운 짐을 지냐고, 내가 왜 욕먹냐고, 내가 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슨 그 일을 하냐고.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집어 던집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고 또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려면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십자가 내던져 버리면 누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교회의 당회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권사님들이 그 믿음의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다 짊어 던지고 다 도망가면 여러분, 누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욕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질 때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누군가 높임을 받고 누군가 이름이 알려지고 누군가 찬사를 받는 것은 다 나섰는데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 울어야 되고 누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져야 할 때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좋은 거 하느라고 가족들 다 버리고, 또는 엄마가 또는 부모가 뭐 어떤 뉴스에 봤더니 게임하느라고 뭐 몇 개월 된 아기를 며칠째 굶기면서 뭐 컴퓨터 게임방에 다니다가 애가 굶어 죽었고 뭐 부모가 뭐 구속됐다 뭐 이런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해도 잘 안 가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자기 게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젖먹이 아기가 며칠째 굶어 죽어가는데 아빠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자기 자식도 책임을 못 지면서 왜 자식을 낳을까? 아니, 자기 가족을 책임 안 질 거면 왜 결혼을 할까? 아니, 자기가 책임을 안 질 거면 왜 그 일을 맡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제자도의 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정말 자기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휙 버리는 거죠. 마트에 갔는데 어떤 엄마는 차에서 내리면서 차의 쓰레기를 주차장에다 막 버려요. 뭐 많이는 아닌데 거기 보니까 휴지 몇 개, 뭐 캔 하나인데, 아니 그거 들어서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자기 집에 버리면 되는데 그 마트에 와서 주차장이 어두컴컴하니까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차 밑에다가 싹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담배꽁초 여러분 길에다가 휙 버리는 사람이나 마트에 가서 몰래 자기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마당에 숱하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버리고요. 자기네 뭐 이사 가면서 이런저런 거 버리고, 담배꽁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말할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 집어던지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로마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따라오는데 슬피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또 이 여기에는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은 이제 여성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어에 남성, 여성형이 없는데 외국어 중에 단어에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해는 남성형, 달은 여성형, 하늘은 남성형, 땅은 여성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있고 도시는 여성형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아 딸들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 계속 보시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아파트들이 다 무너내리고 불이 탔고 도로가 끊겼고 집을 떠난 사람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만 명인지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35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는지 지금 전쟁을 피해서 인근 국경으로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일 텐데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여러분 전쟁 때에는 아이가 없고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아이가 없는 사람들, 평소에는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 없는 사람들이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쟁 때는 아이가 있고 임신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챙겨야 되고 무거운 산모가 피신해야 되고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때는 산이 무너져서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적군의 칼과 창에 죽는 사람들이 숱한데 그냥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들이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말의 때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운 날을 맞이할까 구원의 날을 맞이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내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셨죠. 용서하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기쁨의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두려운 때입니다.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울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서 우나요? 아이들이 잘 안 돼서 우나요? 대학을 떨어져서 우나요? 근데 정말 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과 기쁨의 때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과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심판의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참 사순절에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과 기쁨의 날이리요, 아니면 슬픔과 두려움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진짜 울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우연히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진 십자가이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때는 무거웠고 그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아내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였으며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며 루포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주님 오실 때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구원의 때를 맞이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은 부끄러움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울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며 답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